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신앙과 그 결단이 어떠한 것인지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복음의 이경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과 함께 걷기 첫 번째 시간으로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라인 수업과 병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경제적인 타격이 참 큰데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6월 24일 발표에 따르면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때의 마이너스 5.1%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지만요,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 마이너스 1.6%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하죠. 미국은 마이너스 8.0%, 유로존은 마이너스 10.2%로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요, 경제의 완전 회복은 불가능하고 90%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요, 4월에 일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많이 낮아졌었죠. 그러나 5월부터 다시 일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다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않은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매일 더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와 전 세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에 피부로 어려움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졌고요. 또 사회적인 활동들이 멈춰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첫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녹화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모이기에 힘써왔던 한국교회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큰 충격을 낳았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안전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이상 또 2달 가까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의 일상이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런 일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저도요, 몇 주 전부터 온라인 구글 미트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요, 집에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참 이상하고 낯설고 어색했지만 곧 적응되어서 지금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고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목회 현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구약학자이며 이스라엘 선교사인 김진상 교수님께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회당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먼 타국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나라 속에서 회당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제사 대신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회당을 만들고 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거룩한 삶을 전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요, 바로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또 은혜 받을 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결단이 확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신앙과 그 결단이 어떠한 것인지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을 땐 정말로 변화된 것 같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오고 현실의 삶이 펼쳐지면 바로 그 믿음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비로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훈련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이제는 모이기 힘들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혼자 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그 실력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것이 우리를 떨어뜨린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연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서 잘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면서 강화시켜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점검해서 보충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 통해서 점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바로 인식하고 또 그 실력을 잘 갖고 나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장로님께서는요,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을 때는 교회 나가시는 것처럼 의복도 단장히 하고 또 자세도 바로 갖추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갈수록 점점 자세도 흐트러지고 의복도 흐트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결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잖아요. 일상을 살았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된 것이지요. 아, 내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또 일상 속에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실력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정짓기보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의 실력을 갖춰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었을 때 회당을 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그 신앙을 더욱 공교히 해 나아갔던 것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움츠려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요. 그 광야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광야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